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십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또 축하하기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찬양하고 선물을 갖고 혹은 맛있는 또 계획이 우리 얼마나 다가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제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 오늘은 어쩌면 늦게 주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들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맞았던 목자들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주님을 맞았던가, 그리고 그분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선물을 보였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목자들의 신앙이 어떠했다 했습니까? 목자들은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그 선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신앙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들은 그 메시지가 사실임을 확신하고 즉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도 있었습니다.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에 들에 자신의 양떼를 둔 채로 달려가서 목자 아기 예수님을 목자들이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도 그들에게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달려갔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멋진 궁정에 혹은 너무나 화려한 호텔에 계실 줄 알았었지만 가보니 초라한 구유에 놓여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도 그들이 꿈꾸던 그런 이상과 또 현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구유에 누인 그 아기가 예수임을, 구원자임을 그대로 인정했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신 분이 메시아일 수 없다,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목자는 그 구유에 놓인 아기가 메시아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신앙이었죠. 오늘은 목자들의 훌륭한 신앙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었던 것은 제가 설교 분량 때문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가 오늘 저녁 우리의 모임에 더 너무나 잘 맞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보여준 남은 두 신앙이 뭘까?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신앙입니다. 목자들은 굿뉴스를 그들이 직접 전했습니다. They proclaimed good news. 큰 기쁨의 좋은 소식. The great of joy.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서 확인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과 달리 거기에 있는 아이가 구원자임을, 메시아이심을 목자들이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후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여기에 왔으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를 선포해 주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신앙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출신이라고 그 목자가 직접 다시 전파한 것입니다. 이들은 첫 번 성탄의 목격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동시에 첫 정인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아기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최초의 복음 증거자라 할 수 있죠. 참 신비한 것은 목자들이 이렇게 굿뉴스를 전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가졌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오늘도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반응은 18절에 있는데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목자들이 경배할 때 그 주변에 함께 왔던 사람들, 동방박사들도 있었을 테고 혹 누군가가 또 찾아왔던 무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여기에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아주 신비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헬라어에는 이 문장을 문법적으로 이게 first aorist라 그래서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과거에 한 번 딱 일어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never happen, 발생하지 않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목자가 전해준 메시지가 너무 마음에 놀랍고 감격했고 깜짝스러웠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신비하다. That's it. 그것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복음을 들을 때 이처럼 반응합니다. 그 복음이 참 좋다. 또 그 말씀이 참 은혜롭다. 이성적으로 혹은 내 마음에는 감동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참된 신앙의 반응은 18절이 아니라 19절입니다. 19절에는 좀 다른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는 19절의 반응인데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어떻게 했다? 생각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원문에 그러니까 오리지널 텍스트에 보면 실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컨정션이 있는데 그 접속사가 한글에는 사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번역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번역을 안 해놨어요. 근데 그 접속사가 뭐냐면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 성경에는 bu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but이라는 접속사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18절의 사람들의 반응과 19절의 반응이 달랐다는 걸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18절의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고 끝났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나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목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놀라운 소식을 마음에 새겼다. 영어로는 treasured. 그리고 또 생각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겼다는 이 표현이 제가 앞서 놀랍게 여겼다는 말과 문법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앞에는 과거형인데 반해 여기에 새겼다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imperfect tense로 되어 있습니다. 이 미완료형이라는 게 뭔가요? 과거에 한번 일어났는데 그 일이 끝나지 아니하고 continue, 계속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겨서 계속 그 말씀이 뭔가 마음에 품고 새겼다는 거죠. 생각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 생각했다는 단어도 영어에는 그냥 단순한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판드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판드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원문을 제대로 번역한 것인데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전해진 복음이 그 아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원자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평생을 사실은 마리아는 간직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읽고 전파되어지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런 반응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한번 들었던 말씀이 참 그 말씀 참 좋았어. 그리고 끝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려졌던 말씀, 선포되었던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treasured, 새겨야 되고 그리고 ponder, 그걸 깊이 곰곰이 생각해야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누군가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깊이 생각되어질 놀라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진 않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새기진 않겠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새기고 생각하는 자는 그 말씀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셨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런 축복을 확신한다면 우리도 목자들처럼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전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갖지 않는 것은 성도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목자를 통해서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금만 좋은 소식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나요? 알리고 싶죠. 어제 보니까 우리 딸 중에 하나가 선물을 하나 받아가 그 굉장히 기쁘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이거 어때? 자기만 혼자 알고 기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남도 알아서 함께 기뻐하면 더 기쁨이 커지니까. 선물보다 더 놀라운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구원자를 확인하고 난 후에 정말 감격해서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하게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만 믿고 좋아하지 마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자처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정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의 신앙 5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만민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사실,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을 믿고 달려가서 아기를 확인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했고 이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돌리는데 무엇으로 영광을 돌립니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실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또 진정한 찬양, 찬송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그리고 듣고 본 그것을 찬송했더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목자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뭐 합니까? 찬양할 것입니다. 이 예배 중에도 찬양하겠지만 마치고 나면 대부분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든 영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우리가 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참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래와 찬양이 어떻게 다를까요? 노래를 잘할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듣기 아름다운 목소리로 멋지게 잘할 수 있어요. 노래하는 기술을 또 노래하는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좋고 목소리가 아름다워도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체험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는 노래는 할 수 있어도 뭘 할 수는 없습니까? 찬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적 체험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노래가 아닌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노래가 아닌 찬양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할 수 있는 자,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에도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지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매일 이렇게 찬양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목자들에게 전달된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천사가 마치 목자들에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선포함을 받았고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목자들이 보여줬던 그 5가지 신앙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는 신앙,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신앙, 또한 우리가 사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요즘 그것이 모토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또한 믿으시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처럼 살아있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열심히 선포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사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삶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